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오늘 이게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뜬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잘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떴다 이런 얘기고, 눈 뜬 자는 눈을 감은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도 알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예요. 하늘과 땅은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올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올바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성경이 반대로 돼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올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반대로 돼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하늘과 땅이 반대인데, 이 반대를 정확하게 알면은, 반대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이게 이제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라는 걸 모르면 이제 올바로 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룹들과 화염검이 있죠. 근데 그 화염검이 어떤 화염검이에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하는데, 그 두루 도는이라는 말이 반대로 도는 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니까, 이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 길을 지키려니까 화염검을 통해서, 화염검이라는 게 뭐 화염검, 그러니까 뭐 어떤 화염검이 뭐냐면 불칼이거든요. 불칼이라는 얘기인데, 불칼이라는 말은 불뱀이라는 말이고요. 이 불뱀이라는 거는 불과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요거를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그 불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게 어떻게 되냐면 두루도는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두루도는이라는 말이 거꾸로 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책을, 성경책을.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전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걸 알죠. 이 세상하고 하늘나라에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 돼 있어야지 이 성경책이 귀중한 값진 보화가 되기 때문에 감추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으면 감추어진 거고, 바로 돌면은 이제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반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반대 얘기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주는 게 나하고 너희하고 반대야. 근데 반대인데, 내가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눈 떴다 그러면 하늘에서 눈 감은 거고, 너희들이 땅에서 눈 감았다 그러면 하늘에서 눈 떴다 그러는 거니까, 이게 반대로 딱 얘기해 주잖아요. 이 반대로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땅의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 지금 뭔 얘기, 자기 얘기하는 거 완전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다. 예를 들어 이 성경이 이제 무슨 말인지, 반대로 돈다는 게 무엇인지, 바로 도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잖아요.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딱 생명나무를 먹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깨달아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다는 걸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이게 사는 거구나.
사는 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거구나. 죽는 게 사는 거구나. 눈 뜬 게 눈 감은 거였구나. 눈 감은 게 눈 뜬 거구나라는 걸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해할 수 있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해 못한다고 니네는 꼴통이냐, 이해도 못하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걸, 거꾸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딱 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요게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한테 돌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요게 거꾸로 돌게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이 돼 있다는 걸 그냥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바로 싹 돌게 돼 있어서 생명나무가 이제 생명나무 길을 이렇게 거꾸로 돌게 해놓으면은 아무리 생명나무 먹으려고 해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돌게만 만들어 놓으면 안 먹으려고 해도 가서 먹게 돼 있거든, 이게.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성경이 참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성경이. 근데 만약에 여기 성경 있는 글씨 쓴 그대로 이렇게 해놨다면요, 재미없을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알지 뭐,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누구나 다 알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라고 또 그래. 읽으면 다 알지, 사실. 이게 그 내용이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읽으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게 읽으면 그대로 돼요? 눈 뜬 걸 눈 감았다 그러지. 눈 감은 걸 눈 떴다 그러지. 죽은 걸 살았다 그러지. 사는 걸 죽었다 그러지. 그러면 그게 거꾸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보고 알겠냐고요.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9장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앞과 뒤에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실로암 못에서 이제 소경이 눈뜬 장면이 9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중심에 잡는 거에서 내용 중에 요한복음의 9장에 실로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로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딱 보면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9장, 10장, 11장에 어떤 내용이라고요? 9장은 실로암, 맹인에 대한 이야기,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11장은 부활시키는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딱 중간에서, 딱 중앙에서 요 부분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내용이. 그런가 딱 볼까요? 그런가? 요한복음 9장에 35절 한번 보십시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로서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는요. 요 전에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은 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인자를 믿겠느냐? 자,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믿겠냐? 내가 너라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라는 입장으로 내가 온 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눈 떴어요, 그죠? 모르고 눈 떴고, 참 신기하다. 누군가가 날 눈을 뜨게 해줬는데 진짜 그렇게 눈 뜬 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하더라. 이런 얘기만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전에는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절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요? 절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하는 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으면서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거를 예배라 그러거든요.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래서 절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를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밝혀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다시 자기를 소개해 줬나요? 어떤 상태니까? 예?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으나 진짜 뜬 게 아니었단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눈을 뜨긴 떴는데 진짜 눈을 뜬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줘서 자기를 알려준 거를 진짜 눈 뜨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하늘의 예배가 나오죠.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땅에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하늘의 예배라 그러는 거야. 땅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 좀 알아라 그러지. 그때까지는 성경 좀 알아라, 예수님 좀 깨달아라 그러지.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밝혀져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자기를 소개해줘서 자기를 먹게 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당신이 메시아였구나, 당신이 생명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을 하고 예배하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걸 깨닫고. 그죠?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9명은 그냥 돌아갔죠. 그 사람들 돌아갔더니
돌아가서 성에 들어가다가 다시 문둥병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나서서 간 거예요. 여기로 요한복음 9장으로 말하면 눈을 뜨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하며 예배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감사는 어떤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좀 더 생기면 자기 거가 좀 더 이렇게 손에 쥐어지면 고마운데 하나님 진짜 잘해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자기 거 뺏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이럴 수 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감사는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너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믿음은 없었는데 병은 나서서 간 거예요. 그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이 한 명, 돌아온 한 명은 그걸 알았다는 거지. 그 감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이 있는 예배. 그렇게 되려면 깨달아야 되죠.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야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이해가 돼야 그게 믿음이 생긴 거고 그게 감사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여기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해 준 거죠. 그죠? 너하고 말하는 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면서 소개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면은 진짜 믿고 싶습니다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거야. 깨달은 거죠. 확 눈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거기서 어떻게 절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해줘야 되면 자꾸 예수님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지금 다시 만난 이 실로암 목가의 맹인이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긴 떴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예수님을 다시 탁 만나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탁 알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떤 나무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생명나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부활이다라는 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예수님이구나.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10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목자 앞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도둑놈이 나온다 그랬죠. 도둑놈 목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놈 목자하고 선한 목자하고 이 둘이 나오는데 도둑놈 목자는 뭐라고요? 도둑놈 목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뱀, 선악과.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 먹게 했잖아요. 뱀이 선악과 먹게 한 그 목자가 악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악과와 율법을 왜 연결시키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나누는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라내는 거.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11장에 자기가 뭐라 그래?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하고 10장하고 11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9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9장을 한번 더 얘기를 해봐요. 자, 요한복음 9장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쫓아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어디하고 비슷해요? 어디하고? 창세기 3장하고 비슷하죠? 선악과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맹인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지금 눈 떴다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 네? 그래서 쫓아냈어. 이 사람이 눈 떴다 그러니까 쫓아낸 거야. 생각해봐요. 자, 봐요. 근데 눈 떴는데 쫓아냈는데 사실은 진짜 눈 뜬 건 아니야. 왜냐면 진짜 눈 뜬 건 다시 예수님 만나야 진짜 눈 뜨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를 보니까. 그런데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니까 이게 예수님이 볼 때 눈 뜬 놈은 눈 감았다 그러고 눈 감은 놈은 눈 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하늘과 땅 얘기니까. 근데 저쪽에서 이제 눈 뜨고 이제 왔다고 눈 떴다고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거기서 눈 떴다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거야. 왜 만나요? 쫓아냈으니까, 쫓겨났으니까 만나는 거야. 쫓겨났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와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야 되잖아. 쫓겨난 자를 찾아서 찾아와야 되잖아. 죽은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고 살려줘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으러 왔으니까 쫓겨난 놈이 있어야 찾으러 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러 오는 건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온 것은 쫓겨났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찾아오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 먹었어.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지 찾아온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찾아왔겠어요? 이 땅에 왔겠어요? 예수님이? 안 와. 안 쫓겨나면. 쫓겨나니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가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어요. 그죠? 거기서 돼지랑 같이 먹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놈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이거 천하의 몹쓸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간 것은 뭐 한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갈 때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났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라고 똑같아? 죽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쫓겨난다 그 말. 너 선악과 먹으면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너 선악과 먹잖아? 그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잃어버린 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누가 찾으러 가야 돼? 예수님이 찾으러 가야죠. 죽은 자가 됐어. 그러면 살리러 가야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가 자기가 돼지랑 먹다 보니까 진짜 이건 자기는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터덜터덜 걸어오죠.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잖아. 아버지가 막 달려온다고. 아버지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죠?
아버지가 알고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 아버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쫓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달려 쫓아갔다고. 거리가 먼데도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냐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하고 가락지도 끼워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만 제대로 잘 깨달으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와요.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으신다고. 자기 아들로 만들어. 그리고 잔치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즐겁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이 말씀도 맛있고 저 말씀도 맛있네.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냐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들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도 달고 오묘한 말씀, 저 말씀도 달고 오묘한 말씀. 세상에 맛있는 거야. 왜냐면 생명나무는 맛있거든. 말씀이. 선악과도 맛있긴 맛있는데 그거 먹고 쫓겨났거든. 선악과 먹고서. 자, 선악과 먹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봐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선악과 왜 먹었어요? 선악과 왜 먹었어? 네, 눈 밝아지려고, 눈 뜨려고 먹은 거예요. 눈 뜨려고 먹었는데 눈 떴는데 쫓겨났네. 여기 지금 맹인도 눈 떴는데 어떻게 됐어? 쫓겨났죠. 네, 눈 떴는데 쫓겨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쫓아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 떴다고 그러니까 쫓아낸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쫓겨난다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 옷 벗고 있었지 뭘. 옷 벗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옷 벗고 있는데도 지금 옷 벗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눈도 못 뜬 놈들이야, 이런 말이고, 여기 맹인은 선악과 먹고 눈 뜬 놈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고 쫓아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데도 벌거벗고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사람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가 우리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쫓겨나면,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고 쫓겨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떻게 알았어요? 눈 뜨고서 우리 벌거벗었네? 눈 뜬 거잖아. 그 전까지는 눈을 감고 있었던 거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눈을 감고 있었던 거야. 벗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서 드디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지 나오는 게 가죽옷이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혀서 너는 짐승이야 라고 쫓아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야.
짐승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 짐승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 같은 짐승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라고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짐승이 염소가 양이 되어서 주님께 절하며 예배하는 거지.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야. 눈을 떴는데 세상에 눈을 떴다가 주님을 발견하게 돼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실로암 목가에 와서 예수님이 괜히 맹인을 괜히 쓸데없이 눈뜨게 해주고 난 이런 능력 있는 자야 이렇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을 딱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 대해서 생명나무가 찾아오신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만나지. 선악과를 먹으면 성경은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성경은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이 생명나무 먹으려면 바로 성경이 돌아가야 되거든. 그럼 누군가가 이 길을 바로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만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 길을 생명나무 길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바꿔놔야 되거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을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뜬 거를 눈 감았다 그러고 감은 것을 눈 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쫓겨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 부활한 거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눈을 떠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눈을 떠서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눈을 떠 말씀을 깨닫고 살아난 사람은 감사가 뭔지 알겠죠. 믿음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배자를 만들어낸 거죠.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냥 우리가 선악과 먹고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리를 발견해서 그 주님 안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그 주님, 그 감사의 주님, 그 믿음의 그 주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